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오늘 마태복음 27장 26장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우리 같이 보시겠어요. 한 절씩 교독하시는데, 어저께 말하자면 이제 목요일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잡으러 온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시죠. 그래서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은 로마 병정이 아니고 그때는 그 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죠. 그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 유대인의 그 제사장 대제사장 집 뜰에서 이렇게 재판 같은 걸 벌리죠. 종교 재판 같은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한 결과 이제 예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자기네들이 이런 재판을 내리고 자기네들은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식민 정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죠. 예수님을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래서 빌라도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워가지고, 오늘 그 빌라도의 허가가 난 시간이, 여러분들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요한 복음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 복음이나 누가 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한 복음에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빌라도가 재판이 끝난 시간이 제6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6시에 재판이 끝났으면 어떻게 3시에 십자가에 달린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마태, 마가, 누가에서 말한 그 3시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식 시간으로 오전 9시를 의미해요. 오전 9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말하는 제6시는 로마식 시간인데, 로마식 시간은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에서 재판장에서 재판이 끝난 게 새벽 6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 이해하시고, 거기서부터 십자가를 가지고 골고다에 가서 못 박힐 때까지 한 3시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전 9시, 지금 우리가 지금 새벽 6시인데 이 시간쯤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리고 오전 9시에까지 이제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이제 12시쯤, 낮 12시쯤 이제 모든 세상이 다 캄캄해지죠. 3시간 동안 암흑이 있다가 6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서 6시간을 계신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밤새도록 재판을 하고 새벽 무렵에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서 재판을 한 새벽 6시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제사장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밤에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그 장면과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장면까지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27장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쭉 읽어 나갑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사람들의 한번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잡았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의 사람들, 또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9절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계속 읽으십시오.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민난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기까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늘 기뻐 받으시며 보람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사랑이신 가운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참 이렇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고
사람이 이렇게 관계 속에 사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저희들도 자녀들이 셋인데 다 자라서 집을 나가 있으니까 집이 굉장히 이렇게 좀 썰렁하죠. 두 사람만 있는데 이제 저는 또 가끔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씀 준비할 때는 잠도 자고 집에 안 들어가고 그럴 때가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모가 굉장히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사무실에 자는 걸 좀 삼가하는데,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아지를 한 마리 두면은,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강아지들을 많이 기르시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막 반길 누군가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위로가 된다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어제도 어디 신방을 갔는데 강아지가 6년 됐는데 이렇게 자기가 정을 주게 될 줄은 몰랐다고. 원래 강아지를 되게 싫어했는데 거기다 애들 다 커서 내보내시면서 강아지를 기르게 됐는데 지금은 정말 큰 위로가 된다고. 이 강아지가 그냥 집에 딱 종소리, 발걸음 소리만 들리면 벌써 문간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 그 얼마나 행복을 주는지 몰라요. 그 강아지가. 사람이 이렇게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고, 강아지를 또 사랑하고 또 강아지는 주인을 막 이렇게 사랑하고, 강아지하고의 관계도 이렇게 참 기쁨을 주고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산다는 것은 참 큰 행복이죠. 우리들의 큰 행복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예상치 않게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고 두 번째도 또 실패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도 또 그러면서 한번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게 기억이 나요. 정말 이렇게 뭐 이혼하고 막 그런 게 옛날에는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처하게 될 줄은 참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혼자 지금 살면서 참 혼자 사는 게 힘든 것 같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혼자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관계, 우리 그 동창 중에서도 이혼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주님을 만나게 돼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내가 어디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 참 너무 잘 된 거지. 이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사는 삶이,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외아들로 자라고 일찌감치 서울로 유학을 와가지고 이렇게 좀 외로움증 같은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너무 외로워서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자살하고 싶은 충동도 들고 그랬어요. 막 그랬던 시절이 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계속 떨어져 살았어요. 저는 가족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미국으로 바로 오게 돼가지고 또 부모님하고 또 계속 떨어져 살고, 미국에 와서 보니까는 이제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외로울 땐 친구들이라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는 친구도 없죠, 친척도 없죠. 물론 이제 아내가 있고 처가댁 식구는 있지만은 좀 이렇게 또 사이가 아내하고 좀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때는 또 이제 막 혼자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저 외롭다. 직장을 가도 한국 직장하고 여기는 좀 달라가지고 한국은 끝나면 이렇게 뭐 정말 대포 한 잔이라도 하고 뭐 이러는데 미국 직장은 그런 게 없더라. 끝나면 그냥 다 차고 터지고. 제가 다니던 직장에 한국 사람이 딱 하나 있었는데 남자. 제가 끝나고 우리 뭐 한잔 하러 가자고. 그때는 이제 신앙생활 잘 안 할 때니까. 그러니까는 그 친구는 또 독실한 기독교인이라 그때 그리고 여기서는 전부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한국은 나 그때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여기는 운전을 하고 다니니까 어디 가서 술 먹을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먹는다 그러면 집에 모여서 이렇게 먹고 그냥 그럴까.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외롭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러다가 2년 만에
저도 주님을 체험을 하게 되고 만나게 됐죠. 그러고 나서는 외로움증이라는 게 없어진 걸 느끼게 됐어요. 어느 날. 그전에는 항상 외로웠어요. 항상 이렇게 마음이 이상하게 외로운 그런 느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 만난 것이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쭉 보는데,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이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아주 이렇게 바리새인들 참 열심히 하던 사람들인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것이 신성모독죄다 해서 이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못 알아보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권능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 그러니까 정신병자 같은 거지 이 사람들에게는요. 또 우리 베드로와 유다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세기를 팔아버리고 그 양심에 갇히게 돼서 자살을 하고, 또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12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그런 어떤 위협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는, 어디 이런 실수를, 이런 비겁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참 안타깝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좀 용기를 내고 담대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빌라도 그냥 세상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예수를 왜 죽여야 되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저 사람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세상 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손에 물에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상관없다, 니네들이 다 모든 죄 당해라. 근데 안 죽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내어주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이런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참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리고 고난주간이다 해도 고난주간에 전혀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성금요일이다 감동이 없어요. 그저 그냥 고맙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줬지, 죽어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하지, 내가 이제 구원받게 됐지. 근데 그것이 이렇게 진짜 감동이 없이 지식적인 그냥 예수님, 전혀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동행하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 그냥 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성경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면은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신데, 예수님하고 대화도 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이 삶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관계가 없이 그냥 살아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체험 안 돼요.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불치의 병도 낫고 뭐 이런 일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런 살아계신 예수님의 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리새인과 이런 다름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살아가신 예수님이 같이 있는 삶은 그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와 유다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의 체험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말씀도 많이 배우고 관계가 있기는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는, 내가 예수님을 알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많이 경험을 하는데도 나의 실제 삶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유다와 베드로와 같은 삶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으로 이 시대에 가득 차 있었는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오늘날은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변화받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에게 위로가 될 줄로도 생각이 되고, 베드로가 그렇게 비겁했지만 성령 받은 다음에는 굉장히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담대한 삶을.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을 꼭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성령님의 그 권능으로,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그런 세상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유다와 같이 배반하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꼭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거를 가지고 정말 우리는 이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동창들하고 사이트에 한 친구가 제 설교를 들었나 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뭐야? 그래 물어봐서 성령의 기름. 얘는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좋은 친구예요.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이렇게 불교에 관심이 많고 오히려 이렇게 세상적으로 참 좋은 친구예요. 별이 못 돼가지고 공군 대령인데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인데, 아주 좋은 친구인데 기름 부음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아 그렇구나, 고마워 이러면서,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런 좋은 질문을 하게 됐어? 내가 물어봤더니 종교에 대해서 좀 자기가 이렇게 알고 싶다고 다. 그러면서 이제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연구해가지고서는 유한한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선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유한한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쓴 책을 많이 보고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자기는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다 연구해가지고 다 알기를 원한대요. 다른 종교는 아마 알 수 있을지 몰라요, 연구하면. 네, 하나님은 사람이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내가 질문했더니 대답들을 못해. 나도 아직 대답 안 해주고 있어. 한번 고민들 좀 해보라고. 대답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건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주 적은 부분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만해서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채워요. 그 알량한 논리와 지식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니까 하나님이 알려줄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의 머리로 하나님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와 유다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많은 체험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성령이 내재하지 못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빌라도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뭐 당연하죠. 세상에 속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에 속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아주신 고통과 그 고난의 의미를, 그 주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의 머리로는 깨달지 못해요. 우리는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겸손히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미물인,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을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성령님을 간구하며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임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이 아침이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하루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